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메인이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해놓고 나서는 또 이어지기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메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들의 개념은 세상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만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나라에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나라 이름이 되었어요. 이것은 아까 시간 마지막에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죠. 네,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특권이 없다고 믿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특권이 있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은 뭐 미국이 뭐 가보면은 뭐 인종차별을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사실은 은근히 인종차별하죠. 동양인은 우습게 이만큼 한 중간에다 놔두고 저쪽 아프리카인들은 저쪽 바닥에다가 맨 하층에다 놔두고 이러고 저희는 아주 맨 위층에다 은연중에 놔. 이런 것이 우리나라들 지금 이제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냥 괜히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희는 맨 꼭대기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류층이라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은 뭐 공무원이라도 좀 하고 뭐 월급이라도 받아서 회사도 좀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자영업이라도 꽤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중간층에다 놔서 그리고 이제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페이지나 죽고 만약에 그러면 그냥 저 이제 아프리카 토인으로 봐버려. 이러는 사상이 이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돈풍이라도 있고 세상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딱 이게 오늘 뭐 주일 예배 순서지 그거 딱 한 장 펴가면서 허리가 90도지요. 그럼 그 다음에 목사님도 허리가 90도예요. 왜냐하면 그 주머니가 오늘 그냥 빈손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가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아유 뭐 허리가 90도로 장난으로 숙이는 거야. 까이거 다들 이익 생기는 일인데 하나님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인간들의 속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 독생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아담을 조성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빼내신 하나님인 것이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낸 내 장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자부심 가질 만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를 나눌 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에
가입된 이기는 자들을 여기에 염두에 두고 한 구약은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인 것이지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이라 해가지고 장자를 삼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적용을 할 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특권이라는 그 사람들이 특권이 뭐였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고 그 나라 국민들, 백성들이, 천국 시민들이 다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도 세상 많은 열방 중에 한 세상일 뿐이지 그게 주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럼 강남구 서초구 그 옆에 동네는 무슨 구지? 송파구.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 우리같이 구로구 고척동 이렇게 인천보다도 집값이 더 싸. 거기 이제 거기 가면 당신이나 나나 대한민국 국민 똑같이 가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신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강남에 진입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될 줄 아느냐고 이래버린단 말이요. 강남 3구에 못 들으면 목동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정말 말없죠. 거기에 들어가야만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얼마나 무식한 놈들이 하는 소리야 그게. 그런 생각이. 저희는 뭐 투표할 때 투표 2번 하게 해주고 우리는 한 번만 하라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잖아. 국민은 다 권리가 다 똑같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심지어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인 혼인 서약 해놓고 결혼까지 해놓고 심지어 자식까지 낳아놓고도 약속 위반할 수 있죠. 인간들은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위반을 안 해. 하나님 한 번 약속 딱 맺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 안 해.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을 받아들였으면 그걸 그 인생에서 오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그걸 이루어 놓는단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 모세, 다윗,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것,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이런 언약들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먼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체결을 해놓은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주시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언약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주님은, 그런데 또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이 딴 건 다 일어났는데 안식일은 못 이뤘다고 또 이랬어요.
이야, 이 정말 너무 힘들어 아주 이 전부가. 아니, 우리가 다 마귀한테 시간들을 모든 날들을 도둑맞아가지고 탈취당한 그런 사람이고, 내 자신이 마귀와 한통속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내 멋대로 원하명하고 살던 못된 놈이었죠. 저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아이 나는 빼놓고 이제 그러시면 그렇다는 뭐 스스로 이제 뭐 어쨌든 뭐 좋은 일이지만, 우린 다 그랬어요. 복음을 물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직하게 산다고 큰소리 빵빵 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락하신 시간을 지멋대로 갖다 오남용해서 쓰므로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갖다 그냥 누가 갖고 나오지도 않는데 갖다 바쳤어. 그냥 엉뚱한데 뛰어다니면서 뭐 이러면서 다 허송세월했던 거 아니야. 모든 시간 날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겠죠. 이제 그럼 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만 빼놓고 돌려드려야 되는 건 또 뭐야? 이제 그 짓을 그만하라. 모든 날들이 주의거 아니냐. 주님께 이제는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나를 회복을 해라. 이렇게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안식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7일 안식일을 준수를 안 하면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안식이고, 주 밖에 있으면 세상신 마귀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슬픔과 고통의 날들이지. 무슨 놈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 놈의 안식이 있어. 세상 날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구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시간을 구속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넘어질 뻔했다고 그 동영상을 듣고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 아니 아예 폭삭 넘어져 버리던지. 넘어질 뻔만 하니까 이거 못 알아듣잖아. 자기가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그 아까운 시간들을 어떻게 마귀한테 갖다 바쳐가면서 허송세월하고 지냈는지 양심도 없어?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수를 인제 이후로는 내가 더 이상 마귀한테 갖다 바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식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현재 나와 함께 사시면 내 심령과 마음에는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의 주인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금요일날만 되면 다시 안식이 와? 목요일날까지 막 근심 걱정이 막 쌓였다가 금요일날 저녁 낮을 되면 안식이 와.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 넘어지면 누가 넘어져야 돼요? 아유 정말. 이제 이렇게 전하면 이단이다. 이단 뭐가 이단인데?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된 교회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미가엘의 군대가 롬의 군대와 하늘에서 전쟁을 하여 이기므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예언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짐승의 때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모든 시간, 날들을 1260일이라고 하는 모든 날들을 주님이 회복을 해 놓으셨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것으로 완성을 해 주려면 뒤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만 안식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게 해달라고.
장가가는 거, 우리 손자 장가가는 것까지, 결혼하는 것까지 보면 좋지요. 좋은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며느리 보고 인연아 밤내나 인연아 밤내나 날마다 그렇게 생기면 그 전에 가는 게 낫지요. 서로가 피부하게 왜 살으려고 그래. 어차피 주의 품에서 왔으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수를 마귀에게 다 갖다 혼납하면서 안식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어떤 날이라도, 어제 혼인잔치한 우리 승혜자매 굉장히 피곤했지? 아니 녹초가 돼서 들어갔을 거예요. 뻔해. 아니 잔치하는 날도 자식을 혼례시켜주는 잔치하는 날도 피곤한데, 세상 시간이라는 것은 무언 놈의 금요일쯤 때문에 5시 안식이 와. 이게 말이 돼 그게? 아유 정말. 자,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추수긴 한 일의 종교를 위해서 예언된 적그리스도들인 바다짐승의 10뿔과 음녀의 7머리들이 나타나서 용의 권세를 휘둘러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신자들을 그 수가 몇이든지 죽임으로 추수를 종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 실현되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의 약물이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의 수가 다시 채워지면 모든 약속이 지구상에서 성취되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중이죠. 2만이라는 사람이 단체 14만 4천이 채워지고 뭐 장기자라는 사람이 단체 채워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네들한테 채워진다는데 여호와 증인들 세계로 오면 14만 4천 넘을 거라마. 근데 여태 왜 안 채워졌느냐 그것도 모르겠고. 말도 같잖아 소리들 참. 아유. 자, 이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너희가 그때는, 이 말은 믿기 전에는, 구속받기 전에는 그 말이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참 하나님이 누군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하나님이 밥 먹여줘, 이런 얘기 해봤죠. 이제 자매님들은 잘 안 해. 밥 먹이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그러면 근데 이제 형제들이 옛사람일 때는 내 주먹을 믿지, 주먹을 매내가지고 우주를 창조해서 적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주먹을 그걸 뭘 믿어? 믿을 이게 뭐가 믿을 게 있다고. 아이고. 근데 그게 뭐야? 무지하면 겁없는 소리를 막 망발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예수가 밥 먹여. 예수가 밥 먹였지 누가 밥 먹여서 이날까지. 그럼 지가 가서나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창조자께서 열심히 노력 못하도록 손모가지 똑분지로 놓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밥 먹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냐 이거요. 조물주에 대해서 막 멸시해버려. 그건 마치 세상 나라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거요. 그게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거죠. 막.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풍이나 쥐어졌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참 눈뜨고는 못 봐주지. 시간 좀 남고 돈 좀 남으면 하나님이 가라는 데만 가요. 가지 말라는 데만 골라서 가요.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요. 아주. 그러면 더 잘났대. 그냥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아이고. 이런 인간들 불러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이 걸작품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이 뭘 말 얘기하는지를. 문제는 히브리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스스로 있는 자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해괴하고도 혼잡스러운 잡신들을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뱀의 사자들이 세속교계에서 득세하고 있으며 무지하고 교만한 맹신자들이 그들의 교리를 성경 말씀보다 더욱 신뢰하고 받들므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혼미하게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혼잡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 어디에서 예수님이 지금 막 금토끼를 오느라고 현이 앉아 계시지 누구 내가 막 토끼에서 잘라가지고 집 짓느라고 금 자르느라고 그냥 막 예수님이 힘들어 지금 그러고 있다가 몇 년도 며칠 날 되면 막 천사들 앞세워서 트럼펫 불어가면서 막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부인하더만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아이고, 구름 타고 오시죠.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 없는 구름만 잡고 저희 스스로가 물 없는 구름이 돼가지고서 땅에 비도 내리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내려오고 있지 무슨 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겠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만 했었고 있어. 13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매우 이제 중요한 부속사에서는 이것은 할례와 관계되는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피남편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건 원래는 피를 흘려준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십보라의 태에 피를 흘려준 남편은 모세였죠. 그것은 육신적인 율법적인 할례 예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얘기다 이래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는 당연히 영적인 피,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은 내 육적 자아를 찢으면 육신적인 피 흘림이 있게 마련이고 피를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새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할례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나 교회에 붙은 지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세상시 가르치려고 해도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느냐고까지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묻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할례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당연히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행하세요 마세요 뭐 했을 필요가 없어. 그건 자동적인 일이지.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완악한 육적 자아를 파쇄시키면 육적인 피가 흘려지고 그 증거가 있어야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심령에 새 생명의 씨가 심어져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확증이 있다 그 말이지. 육신적인 할례 받은 것이 선민이라는 그게 특별한 확증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표였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피 뿌림 얘기가 여기 있는데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피 흘림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지금 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설명하는 영적 할례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피 흘리고 다 예수님 죽어야죠.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들어오시려면 당연히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할 일 행해야죠. 뭘 알고서 성경을 진리를 추구를 해야지. 개혁성경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이 그러나라는 용어, 헬라어 단어는 대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문장은 앞에서 지적한 혈통적인 이방인들의 정신세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것은 하나님과 뭐냐 가까우냐,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로켓 타고 간다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신세계의 문제다. 이게 정신세계 영의 문제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따로따로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먼 거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다 이거야. 이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정신세계의 상태를 지금 다루는 얘기지, 육신적으로 몸이 하나님과 가까우냐 뭐냐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육신적으로 자꾸 이걸 생각을 한 것이죠. 원래 이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이 용어의 원래의 말은 어디서 오냐면 그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코르반이라는 용어 아시죠? 레위기 때 내가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코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와 제일 사람이 죄인들이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제단을 거쳐야 성소에 계신 주님 앞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롯된 용어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의 제사법에서 인용하는 용어로서,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을 백성들의 손으로 드릴 때 제사장이 받아서 요제와 거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들의 몫으로 되돌려 주시는 제물을 코르반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코르반이라는 말은 새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쳤다, 그런 이제 개념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죄인은 제단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성소, 지성소에 계신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제단이었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그래서 구약의 그 레위기 제사법의 율법을 다 알아야 돼. 이제 이 용어는 거기에서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려면 반드시 고르반 제물을 백성들의 손에 들고 나가야 한다는 뜻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가까이 나가려면 반드시 먼저 앞에 제시된 5가지 기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속건제의 피까지 흘려서 제단과 성소에 뿌려 제사들이 연락된 후에 맨 나중에 화목제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고르반 예물을 되돌려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 고르반 예물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면 거룩해지죠.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뭐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간에 전부 그 하나님의 신전에 갖다 드려지면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지요, 우리가.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할 일을 행하죠.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표징. 창세기 17장에서는 그 예표단 말이에요. 할례의 표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 자, 본문에서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것은 양심의 마음의 육적 자아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내 피 흘림이, 예수의 피 흘림이 나의 피 흘림이 되면 내 마음에 육적 자아가 이렇게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피 뿌림은 저 안에 있는 내면 영에 뿌려지죠.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남편이 피남편이 연합을 하면 당연히 저 안쪽에 잉태시킬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피를 거기다 묻혀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 양심의 피를 바른다,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상징을 해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한 희생의 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영적 할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리죠. 하늘길이 뚫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스스로 계신 그분을 찬송할 수 있음은 곧 예언들이 실현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 생에서 이것이 실현이 되어져야 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이루어져야 오는 세상을 욕으로 받는 문제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생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이 믿어진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를 다스리는 자로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자, 이제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걸었다. 이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념이란 말이야. 이방인들은 육적 자아단 말이에요. 그게 가로막고 있죠. 예. 이 세상에서도 처녀성이라는 게 다 타고나죠. 그래가지고 처녀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결벽증 증세로 이렇게 그게 막 강하죠. 아주. 예.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왔다, 나 문 좀 열어라 그러면은, 아이 천일만의 말씀 어디라고 지금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 뭐. 끔찍해요. 그 말은 내가 왔으니까 너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을 하면은 필요 없다 이러면은 어떻게, 그게 유대인의 관념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깨끗한 죄 가운데 결벽증 증세 보이시면 안 돼. 주님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오실 분이 오셨으면 영접하고, 그 강도놈이 와서 문 잠궈버리고 저 경찰서 얼른 전화하고 그러시면 되죠. 자, 본래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우리 이제 화평이다 그랬는데, 이 샬롬이라는 용어는 이 화평이라는 용어를 낳게 한 어근이다 그래요. 이것은 전쟁이나 적대 감정이 없는 상태의 인간 삶의 총체적인 행복과 평안 등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 화평은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말씀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 사이에 적대 감정을 없애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인 관념이 깊으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벽을 쌓게 마련이, 담을 쌓게 마련이죠. 이것을 하나님 헌다고요. 이것은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영적 할례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조문으로 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와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지난번 번역엔 전부 이 법조문으로 된 이라는 용어를 의문에 속한 율법, 의문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그람마라는 용어는 어떤 판이나 또는 어떤
그 종이 뭐 이런 데다가 새기거나 그냥 진하게 이제 써놓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예요. 의문이라는 용어는 잘못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개념에서는 뭐 이렇게 의심이 나네 뭐 그런 용어로 잘못 오해하기가 쉬워서 이번에는 법조문이라고 번역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번 번역에서는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라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역사서와 시편과 선지자들이 글이 이제 추가됐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토라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10계명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문에 쓴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율법 토라를 압축해서 10개 조항으로 계명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계명의 율법이다. 여기 그러니까 이것은 10계명을 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에서도 또 말씀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볼판에다가 하나님이 침수로 새겨주셨다 이렇게 됐죠. 거기 새겨주셨다라는 말이 법조문이라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그래요. 어떤 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겼단 말이에요. 글자를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 계명의 율법 그러면은 모든 율법을 압축한 것이 10계명으로 압축이 되었죠. 그것을 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제 10계명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계명을 다시 두 강령으로 또 압축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으로 압축을 하고 나서 하나로 합혀버려요. 이제 죄로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것을 행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래요. 야, 이것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지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을 새 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받는 거예요. 새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나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압축한 10계명을 또 두 강령으로 압축해서 이것을 또 하나로 압축해요.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으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법을 가볍고 쉬운 새법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새법이 마음에 기록이 되셔야 돼요. 야, 그러니까 조항들을 자꾸 늘어놓고 문자대로의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도 없었었거니와 또 그것을 다 지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항상 다 지켜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룰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완전히 하실 수 없는 그런 율법 제도들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율법으로 바꾸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은 맞춰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율법을 다시 복원시켜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다 무효되게 만드는 짓을 하는 소리죠. 이렇게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런 거에 대해서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단 말이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화목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전부 거기서 패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은 10계명과 수많은 세세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안식과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었죠. 그러면 애써서 지키고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으려고 10계명 지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10계명을 광야에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니고데모가 안식일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지켰죠. 유대인의 선생이었으니까 그걸 지키라고 가르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식이신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걸 모르냐 이거요. 안식을 주로 오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모든 날을 다 새롭게 해서 날로 새로워지도록 주의 성령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새 세계로 데리고 가시면 영원한 안식에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건데, 주 안에 지금 현재 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안식일을 구태 지킨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복주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마쳤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는데 인간이 율법을 새로 지켜야 된다 하면 말이 돼요?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덤비는 거잖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는 건 제사장들을 새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관유와 피를 뿌려가지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율법적인 제사장 직분을 패버린단 말이야. 패버리고 새 언약의 일꾼들을 새로 세워. 일꾼들을 새로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율법 조문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단 말이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영으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 제사장들로 새로 지금 위임을 다시 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율법 조문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은 율법 조문에 따라서 하면 죽이는 직분을 행하게 돼 있다. 영혼들을 전부.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지성소의 법궤 뚜껑으로 상징되어 그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죄인들이 핏부림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는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용서받는 장소지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그런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는 곳이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니까 영광의 보좌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다 이거예요. 번제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번제단에서 잡아서 번제단에서 제육을 태우고 마당에서 잡은 그 식 그릇을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죠. 속죄소에다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지금 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복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이것도 또 어제 저녁에 그 듣게 잠깐 봤더니, 아니 이것은 율법 주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날짜 지키던 거다. 아, 이러고서는 또 해놨더라고. 그러니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무슨 놈의 율법 주문을 지키느라고 날짜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명년제를 드려.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왜 그렇게 퉁퉁 맞은 소리를 했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해서 이 신약복음을 좀 뒤집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더만. 안달 보면 신기한 일이야.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들, 저 갈라디아도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심지어 이 지중해 건너 마게도냐도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율법을 폐하고 의문에 따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영적인 뜻을 따라서 영으로 지켜라. 할례 문제도 절기 날짜 모든 거 전부 다 영적으로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법이나 제사장을 세우는 법이나 이런 것도 주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 직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런 것이 관유나 피 뿌려서 제사장 세우던 것을 지금 폐한 얘기를 하잖아. 율법 조문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율법을 우리에게 세법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세법을 지켜야 되는 일이지, 왜 쓸데없이 무슨 먹고 마시는 얘기, 귀뚜라미 뭐 방압대비 그런 거 잡아먹느냐고 내가 이제 물어보는데, 그럼 먹으라는 것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비늘없는 생선 이러지 말고 그거 안 먹으면 좋아. 그러면 먹으라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치 잡아먹어야지요. 방압대비 잡아먹어야지요. 황충이나 메뚜기 다 잡아먹어야지요. 근데 왜 그 메뚜기 안 잡아먹느냐고. 나 오히려 참 답답했겠어,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편리대로 교회는 잘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지키는 게 아니잖냐 이 말이요. 문자들 지키려면 다 문자들 다 지키든지 아예. 응? 못 지키겠으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나 나를 통해서 그걸 다 행할 수가 있지, 나는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에, 장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또 앞으로 남아있죠,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까지 또 앞으로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